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또 주신 생명을 주님의 뜻 이루며 살라고, 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또 영혼들 구원하라고 허락하신 사명의 날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려고 깨워 주셨사오니 준비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 귀한 열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저희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하루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은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뜻이 계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내일인 까닭에 하루하루의 삶은 선물로 받은 날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요. 목사님께 부러운 것이 참 많은데 어제 보니까 따님이 두 분이나 계시다 그래요. 저희는 너무나 삭막하게 아들만 둘입니다. 그래서 뭘 문자를 하고 뭘 하면 그냥 보통 대답이 네라고 하는 문자 대답이고요. 그리고 조금 감동이 되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동이 되면 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문자의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머시마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거의 부자 간의 대화가 삭막하지요. 물론 이제 살아갈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문자할 때는 더 이상의 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신학을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만, 아빠 저 다른 교회 좀 다녀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신학생이니까 사역에 들어가면 다른 교회 탐방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크기 불문, 교단 불문.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아빠 설교만 듣고 와서 좀 지겨웠던지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싶어서인지 어쨌든 탐방을 한 3개월, 4개월 다니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삭막하게 문자를 하던 녀석이 갑자기 평생 처음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첫 번째 얘기는 존경하는 아빠께. 이런 거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불안해지는데 내용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시골교회 그렇게 함께 훈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 설교만 들어왔고 다른 목사님 설교는 전혀 안 들었던 녀석인데, 그렇게 3개월, 4개월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만 골라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는 교회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 하더냐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치 이야기, 혹은 권사님들 혼내는 이야기, 세상 사는 어떤 방법론의 이야기. 그러고 이제 자기가 신학생으로서 깨달아 보니까 우리 아빠야말로 늘 강단에서 복음만을 가지고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을 신학생으로서 깨달아지니까 평소에 쓰지 않았던 용어를 써가면서 존경하는 아빠께 이렇게 이제 보낸 겁니다. 감사하게도 사랑의 동산교회도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 걸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비신자 등록 비율이 한 30%가 되고
또 3, 40대 등록이 한 5, 60%가 되고 올해만 해도 한 4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100% 정착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90% 정도 정착을 했는데 올해는 100%. 그 비신자들이 매주마다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불과 2달, 석 달 전까지 이제 불교 신자였고 또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분인데 첫 번째 발 디딘 이후로부터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일부러 불러서 밥을 사드렸더니만 목사님 강연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 아들은 입에 버릇처럼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자기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아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죠.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이 사는 놈이 집에서 제 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내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빠다. 절대로 아빠로서는 존경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을 거의 포기하고 교회만 이렇게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빠로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목사님으로서는 집에 돌아와도 신자 생각, 말씀 연구, 밤 12시 1시까지 늘 그런 모습. 또 저도 새벽 예배 평생의 목숨처럼 주님 앞에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새벽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부목사 모실 때에도 딱 2가지, 영혼 사랑하느냐 그리고 평생의 새벽기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느냐. 저희 부목사님들은 넥타이만 딱 매고 정장에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설정되고 맡기신 사명, 영혼들만 잘 감당하면 되거든요. 최근에 왔던 이 세 가족들 2분의 증언인데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려니까 대개 한 10교회 정도는 리서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또 직접 가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왔던 분인데 청주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다녀보니 역시 제 아들이 오래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현실인가?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세속적인 이야기라든지 정치 이야기라든지 혼내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를 이루는 메시지인가? 저는 늘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거룩하게 세우셔 주신 강단이 오염되지 않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오염되지 않고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물질이나 탐욕에 오염되지 않고 강단이 복음 그대로 증거되면서 살리는 강단.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갈등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에 대해 표현할 때 실존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실존하셔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또 변화되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안에 내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증거를 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론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론의 책들을 사다 놓고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왜 교회여야 하는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2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우리를 살리려고, 또 하나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 앞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심령이 살아난 것처럼, 복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앞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살리라고 우리를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그 살리는 사명을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잘 감당한 한 사람, 바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했던 땅은 로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최종 목적지로 삼으며 기도했던 곳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였지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 하지만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여서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몇 번이나 막았지만 기도하고 있다. 당신들을 보면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아직까지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생각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순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죄수의 몸이 아닌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를 뒤집어 써서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장면이지요. 이탈리아 로마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미항이라는 곳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큰 파도를 만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인솔해 가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지요. 잘 아시다시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좌초되고 파손될 위험에 있는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제가 교회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아우라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우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것이 아우라가 되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신앙의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비록 죄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당신들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실화라고 얘기하죠. 그 침몰해 가는 배 속에서
몇 명의 악사들이 아우성치는 그곳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연주를 하잖아요. 그들도 생명이 아까운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탈출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 누군가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제 원주 태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고향 강원도 원주에 가면 제일 남쪽 끝자락에 있는 동네가 신림면이라고 하는, 신림이라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동네의 제일 끝자락을 딱 넘어가면 충청북도 제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천과 강원도 원주가 접경 지역이 돼요. 근데 그 강원도 신림에서도 충청북도와 딱 맞닿은 곳에 유명한 하나의 시설 건물이 있는데 제2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1년에 설립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2 농군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1973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11년 전에 1962년에 경기도 광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하남시에 제1 농군학교가 있고, 강원도 원주에 2 농군학교가 있고, 3 농군학교는 이제 경상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1 농군학교를 중심으로 하다가 서서히 중심이 제2 농군학교에 토착화되게 되었지요. 여기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여기서 마련되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그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각하는 3천만의 어버이시지만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어버이는 접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저의 룰에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그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무서운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대통령을 앞에 두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지금도 지키는 건데 고구마와 감자만 먹는 날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그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1931년에 세워지면서 너무나 배고플 때에 그 시절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 설립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먹었던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때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쯤 오면 그냥 다른 날로 좀 바꾸고 풍성하게 대접하는 게 보통의 관례 아니겠어요? 그러나 김용기 장로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룰은 오늘 요일은 고구마와 감자만 먹는 날이니까 그것만 내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 주셨던 거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면 저 산꼭대기에 기도굴이 쫙 있는데 특별히 장로님이 매일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기도하셨던 기도굴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돌비가 크게 하나 있는데 그 돌비에 새겨진 문구가 저는 항상 인상적이고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갈 때마다 너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문구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얼마나 큰 아우라입니까? 그 강원도 원주, 그곳에도 제일 남쪽에 신림이라는 조그만 동네, 신림에서도 제천과 맞닿은 산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장로님의 기도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기도입니다. 이 민족 끄떡없다는 겁니다. 이 민족 안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김영기 장로님도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야말로 정말 이 외침을 아름답게 외칠 수 있는 교회이지 않을까. 아멘은 하셨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예.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세계 선교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디 흔한 말로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배가 파손되었지만 이들의 목숨이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이 배를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운명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래서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믿음의 아우를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요 안심하십시오. 누가 있어서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다음 세대도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익산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미약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서로 맞닥뜨림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충만, 복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올랐지만 큰 풍랑 이는 바닷속에 파산할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고 김영기 장로님 늘 그 산골짜기에서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동산교회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에 익산이 안심되어지고 이 나라가 안심되어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안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이런 믿음의 아우라를 가지고 기계를 활짝 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과 기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런 위대한 부흥성회를 매주마다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깨달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소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충만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안심하고 교회가 안심되고 민족이 안심된다면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 다 강사님보다 아주 간결하게 하셨으니까 남는 시간 그냥 야 됐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찬송은요 우리 580장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김용기 장로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이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주셨는데 우리가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580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한 5분씩 나눠서 기도할 겁니다. 먼저는 우리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과 가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하나가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다윗 하나 제대로 서니까 선왕 사울과 다른 나라의 국군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민족,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기도하심으로 후손까지 내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인척들과 그리고 손자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 건 교회를 위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도 김용기 장로님처럼 포부를 크게 해서 조국이여 이 나라 이겨내여 안심하라, 이렇게 세 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가문과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믿는 가정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의 자손들,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만큼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을 다짐하는데,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인척들과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 하나님, 나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온 가족,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혈육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나의 친인척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용기 있게 복음 전하며 다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친인척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붙잡아 안에 사람의 불시대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문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사랑하는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눈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으로 감동 감화를 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전할 수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안심하라 말씀하신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동산교회 100년의 역사, 그 유구한 역사 위에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희생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교회, 우리 교회 후손들은 무엇을 우리 덕분에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안하고 안전할 때가 가장 위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100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안심하라,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속하여진 온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리 성결교회 사랑의 동산교회로 이어져가는 100년의 역사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수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물리쳐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와 환경의 위대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 사랑의 응급센터, 하나님 생명 구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영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젊은이가 넘쳐나는 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노년이 행복한 교회, 우리만 행복하고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지역사회의 익산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 일꾼은 세우는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익산 땅이여 안심하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귀한 사랑의 은총으로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김용기 목사님 마냥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우리가 그렇게 순교자적인 기도자가 되진 못할지라도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특별히 사명받아 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안일과 우리 교회 하나 부흥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뛰어넘어서 도시를 품고 민족을 품고 이 대한민국을 품어내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나의 결의여 안심하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세속주의와 유물론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든 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외국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빠져버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나의 결의를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50여 년 전 선교사의 피땀과 아버지의 순교피가 흐르는 이 민족에 하나님 이제는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이여 교회가 나태해지고 모이는 수가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여 종북을 버리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며 마약과 쾌락에 빠져서 세속적인 욕심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남북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말게 하시고 이 민족이 어떤 이유든지 전쟁이 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 세계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십자가 안에서 조국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모이게 힘써 주시기 바라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육신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말고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연단과 그 훈련을 합격하여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또 옆 사람에게 격려하시고 재촉하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십니다.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